10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근심하신 하나님, 제목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하나님 걱정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좀 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죠. 좀 뭐죠? 사과. 예. 사과값이 올해 2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아니 오를 건 몰랐나? 나라의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을 수 있는 한 부분이 있고, 근데 보다 근본적인 것은 사과가 없어졌어요. 우리나라에 점점 더. 혹시 사과 그럼 어디죠? 대구, 경북 하는 사람은 옛날 사람들. 예. 사과 그러면은 영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요즘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면 대구 사과라는 이름이 사라져갑니다. 기후가 바뀌어서 점점 날씨가 더워지니까 점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 수확량이 예전보다 절반으로 줄었대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2배로 가격은 오르는 것은 수요 공급을 따지면 마땅히 있을 만한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서 피해를 보는 것은 비단 육지뿐만이 아니라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태, 오징어 이런 거 잘 안 잡힌다면서요. 수온이 올라가니까 바뀌는 현상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환경 기후학자들의 말을 좀 빌자면 지금 지구의 온도가 지금부터 3도 정도 올라가면 인류의 절반이 사라진답니다. 3도 올라간다고 우리가 이거 죽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3도가 올라가면 먹을 게 사라져요. 식량 문제로 약탈이나 전쟁까지 가게 돼서 돈 있는 나라는 살아남고 돈 없는 나라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전체적인 인류가 확 줄어드는.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돈이 있어도 사 먹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질서와 균형이 깨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질서와 균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심 이야기하잖아요. 이기심. 사랑의 질서가 깨지면 이기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권력, 힘의 균형이 깨지면 권력의 남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득권, 기회 균형이 질서가 깨지면 기득권이라는 것 형성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힘과 어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불평과 불안들을 다 억눌려서 사회의 몰락을 초래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는 돈 있는 사람은 한없이 편하고 돈이 없으면 한없이 불편한 게 자본주의의 폐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자본주의를 만든 건 아니지만 이것이 큰 문제가 이렇게 되어져 버리죠. 오늘 성경 본문 처음에 1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놨을 때 질서가 있어요.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면 이것이 변질되어지고 질서가 깨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되어집니다. 이 죄는요, 사람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들어옵니다. 이 경제 영역에 죄가 들어오면 사기꾼이 생겨요. 정치 영역에 죄가 들어오면 권모, 술수, 반역, 모함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을 학대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내와 남편, 배우자들을 버리고 외도하는 그런 모습들, 가정의 어려움들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고 있는, 제가 딱 보니까 이 가운데 여자 몇 명, 남자 몇 명, 제 출석부가 있거든요.
공개하지 않는 저만 체크하는 출석부. 야, 한 달 동안 안 오셨네? 2달 동안 안 오셨네? 지난주에 빠졌네? 거기에 구별이 돼 있어요. 성인과 우리 청년과 학생이.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딱 봐도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 여자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성경 본문 창세기 말씀을 한번, 이거는요, 창세기 19장을 좀 한번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제가 여기 안 띄어 있으니까 창세기 19장을 잠깐 보면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창세기에 등장을 하는데 그 가운데 살았던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고 그 롯의 집에 두 천사가 찾아갔던 장면이 1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자, 한번 볼까요? 19장 5절. 롯을 불러냅니다. 오늘 밤에 내게 들어온 사람,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이라고 단어가 나와 있는데 성경에 여러 가지 번역들로 되어 있지만 원문 번역 보면 알다라고 되어 있고 아는 것은 성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들과 섹스하겠다, 성관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성적인 질서가 지금 누구예요? 들어온 사람은 남자고 찾아온 사람들은 남자인데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남자가 남자. 이게 지금 아브라함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의 타락의 문제는 이 죄의 문제로 끝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창조 때부터 죄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죄로 해석하고 분별력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성적인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롯은 더 웃겨요. 문 밖에 무리에게 롯이 나갑니다. 그 뒤로 문을 닫아요. 문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8절 가는 19장 8절에 뭐라고 써있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 줄 테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내 집에 들어온 이 손님들은 손대지 마.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 딸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게 가능해요? 죄가 만연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성의 윤리가 깨어지면 이보다 더한 일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그 뒤에 10절 가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10절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9절이군요. 9절에.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들이 들어와서 거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법은 그들이 새롭게 제시하는 법이에요. 성적인 윤리를 뒤바꾸는 그런 법입니다. 그리고 롯을 밀쳐버리고 문을 부수려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집이라는 이 롯의 이 공간을, 집을 부숴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남자를 끄집어내서 이 성관계로 이런 일을 하려는 내용이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질서가 깨어지면요, 새로운 법이 드러나고요, 새로운 법이 나타나게 되면 안식처가 파괴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창세기에 나타나요. 이것을 로마서에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26절, 27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기 보면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꿨다. 우리 가지고 있는 질서를 뒤집어 바꾸는 그런 행위들이 나타난다. 그럼 자, 보면 성경에 처음 창세기도 나타나고 신약의 내용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이미 들은 그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당시에도 여전히 이 죄의 성적인 타락의 모습은 여기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질서가 깨지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죄는요, 그러면 뭐 경제, 정치, 사회 어느 영역에서 이해하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죄는 모든 자리에 영향을 미치고요.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확대되고 재생산해서 또 다른 모습으로 계속 발전해 나간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죄악들을 보면서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사실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15절 보시면 우리 화면에 안 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라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 오늘 여기까지만 일단 잠깐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죄는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고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고요. 평등이라는 이름도 들어와 있고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도 옷 입고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악하다, 말세다 이런 이야기 저 어렸을 때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얘기는 동일하게 갑니다. 창세기의 롯의 시대도 말세였고요. 사도 바울의 시대도 말세였고요. 지금 이 시간도 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고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말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시대를 탓해요. 그러면서도 문화를 즐깁니다. 죄의 달콤함에 함께 동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에 적당히 젖어서 때로는 침묵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가 죄의 일선에 앞장서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목사가 그런 구설수에 올라서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 진리가 있다 없다 이런 비난과 이런 냉수적인 비판을 받다 보니 어쩌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진리를 이야기할 때 진리를 헛것인 양 아닌 것인 양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사실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감하게 이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맞는 것은 맞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라고 하는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부단히 가르쳐야 되고 느끼고 깨달아 알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든 학생들은요, 공교육이라는 것과 사회라는 것과 문화라는 곳에서 수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부모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라고 이미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권리가 있고 그들의 인권이 있으니까 그들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다가올 수 있어요. 시대가 얼마나 많이 바뀌어가느냐. 사과를 보고 명태가 없어지고 고등어가 없어지는 거 보면서 안타까워할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 다음 이 화면에 한 1분 되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미국의 MBC 방송국에서 2024년 8월에 뉴스에 나온 장면입니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메인 볼륨을 오디오 볼륨을 의회가 12세 이상 미성년자들의 학부모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을 심의 중인데 한인들을 비롯한 학부모들의 반대 플레이가 안 되나요? 목소리가 높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예를 들어 성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아이에게 넌 남자야 라고 말하면 아동학대로 간주됩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 앞에 한인 등을 포함한 학부모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정부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내용의 팻말 등을 들고 시위를 이어갑니다. 폴라일리 좋게 내 아들은 내 딸은 이런 교육을 시키고 싶지 않다. 앞다운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that's a hateful speech다. 이런 식으로 왜곡시켜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수리를 하겠다 한다면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모든 법안들이 글자를 그렇게 왜곡시켜서 적어놨거든요. 최근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짓는 성정체성 교육을 금지시키는 내용의 법안들을 통과시키면서 학부모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학부모들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통과를 목전에 둔 법안에 따르면 부모가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온 남자아이에게 너는 남자야라는 말을 하는 행위가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 12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생각이 들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 성 정체성의 상담 등이 제공되는 것도 담겼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를 좀 보시죠.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지금 몇 개월 안 됐어요. 8월 달에 미국에서 있었던 캘리포니아, 미국은 이제 주마다 법이 있으니까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런 법안이 올라가서 통과가 되면 아까 나왔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여자야 라고 얘기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시대가 막 바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다음 화면. 자, 한번 당신의 건강한 다채로움을 응원합니다. 그 다음 화면 안 넘어가죠? 제가 할게요. 여기. 예. 국내 최초 성소수자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다학제적 전문 진료센터. 잘 안 보이시죠? 맨 위에 보면 LGBTQ 센터, 강동 성심병원. 네. 그래서 홈페이지 가면 옆에 쭉 나와 있네. 저도 지금 안 보여서 그런데. 예, 그 뒤에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호르몬 치료, 성형외과, 생식샘 절제술 이런 뭐냐면 이 성소수자 LGBTQ가 뭔지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아십니까? 우리 저도 알아요. L 레즈비언, G 게이, B 바이섹슈얼에서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뭐 간성이라고 우리말로 해석이 되어 있고 T는 트랜스젠더예요. 내가 남자가 되고 싶어서 저 남자죠. 여자가 되고 아예 수술해서 바꾼 거예요. 제가 여자로. 웃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 바꿔서 남자로. 이거 트랜스젠더. 그래서 성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트랜스젠더는 주민등록에 바꿀 수 있어요. 지금도. 바꿔버리면 남자인데 여자로, 여자인데 남자로. 주민등록 두 번째 줄에 첫째 출자가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알았었어요. 사실. 근데 이번 설교 준비하고 보다가 Q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Q가 뭔지 아시는 분은 좀 관심 있으신 분인데 Q는 궁금증 Q 뭐죠? 물음표? question. 그래서 questioning이라는 거. 뭐냐면 내가 남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헷갈려요. 이것도 성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남성 여성이라고 돼 있지만 남성 여성이라고 돼 있지만 이거는 생물학적 성. 딱 태어나서 딱 보니까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아유 어머니 딸입니다. 아들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딱 태어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회학적인 성이에요. 그걸 젠더라고 얘기합니다. 섹스라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성을 판단하고 내가 성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12살 미만의 아이가 내가 성 전체성의 혼란을 겪다가 엄마 내가 여자인 것 같아. 나 여자이고 싶어. 엄마가 야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하면 걸려 들어간다고요. 법적으로. 그 법이 올라간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일이 멀지 않아 우리 가운데 현실로 다가올 수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시대 변혁 속에서 사람들은요 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떻게 비교하면 이해가 될까? 저희는요 우산 없이 비가 내리는데 여기에서 저쪽에 어디입니까? 저기 제일 가까운 역이 뭐 동막역인가 뭐 있던데 여기에서 비 오는 날 우리 성도님들 걸어가면서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고 동막역까지 걸어가실 수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상이라는 것은요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걷는 중에 우리가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있어요. 평등의 옷을 입고 인권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다양하게 진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를 선택하고 평등을 선택하고 자유와 인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뷔페를 옛날에 엄청 좋아했는데 지금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뷔페 가면 다양한 음식이 있습니다. 자, 문화의 메뉴가 있고 평등과 인권과 자유의 메뉴가 있습니다. 그 옆에 사랑과 양심과 인내와 용서의 메뉴가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건데 이것은요, 고급진 레스토랑에 잘 조리돼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음식. 이쪽은요, 그냥 자연식. 우리가 음식을 먹는 사람 가운데 고기 안 먹는 사람들을 베지테리언 이런 이야기 합니다. 베지테리언을 딱 물어보고, 야, 저 사람 참 폐쇄적이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기적인 사람이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이 가정식 식당과도 같은 사랑, 양심, 인내, 용서 별로 관심 없고요. 뭔가 좀 잘 조리되어 있고 잘 가공되어 있는 음식이 세련되어 보이고 있어 보여요. 여러분 가정식 백반이 맛있습니까? 저 요푸드 가면, 뷔페에 가면 얼마인 줄 아세요? 저도 몰라요. 얻어먹어보기만 했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저는 한때 한 12, 13년 전에 점심마다 늘 빅맥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좋아합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같은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 예, 그게 뭐 나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 지나다 보니 고지혈증이 있고 뭐 이 증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음식의 메뉴 선택이 바뀌어갑니다. 어디로 바뀌어가요? 예, 그냥 풀 먹고, 예, 단백질 이런 거 먹고 맛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먹고. 그런데요, 사랑을 잘 가공하면요, 봉사라는 것이 돼요. 우리가 인내를 잘 가공하면요, 화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사랑을 또 잘 포장하고 요리하면 선행으로 바뀌기도 해요. 긍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가공되지 않은 그 귀한 하나님 주신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질서 잡힌 것이고 무엇이 아닌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잘 쓰지 않아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건강이 아니라 영의 건강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흐름 가운데 문화라고 해서 다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정하는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민주당이 있고 국민의힘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정치가 신앙보다 더 깊어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정치는 신앙보다 한참 저 꼭대기 저 한참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이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날 주관합니까? 정치로 한참 저를 좋아하다가 제가 국민의힘이에요. 드러났어요. 그럼 갑자기 나 안 좋아하기 시작하는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정치가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민주당이에요. 국민의힘 편에 있는 사람이 저를 갑자기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안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중심에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우리 이 질서를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많아지게 됩니다. 사상은요,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은 우리 행동을 뒤바꾸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께서는 공부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전에 기도했는데 진짜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가정에서 말씀으로 교육하지 않으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가 저도 어느 순간 모르게 기성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저희와 같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들 어떤 환경에 자랄까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지켜내야 돼요. 어떻게 지킵니까? 쉽지 않아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그런 법안들은 우리나라에도 계속 흘러오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심히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걱정이 너무 많이 되고 제가 더본교회 온 이후에 오늘 설교처럼 걱정되고 아침에 웃음도 안 나오는 그런 주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과연 대체 어떤 일 가운데 왜 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고 내가 아무 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까? 되게 자책했어요. 되게 속상해요. 되게 안타까웠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없을까?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진실을 말하면요, 우선 사강령부터 낍니다. 우리의 너무나 짙게 깔려져 있는 정치적인 색채 때문에 되어지는 일이 만약에 빨간색에서 일을 진행하게 되면 파란색 사람들은 일단은 반대를 합니다. 파란색에서 일을 진행하면 빨간색은 일단 거절하고 봅니다.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질서가 깨어진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아픔이에요. 전라도가 이야기하면 경상도가 반대하고 경상도가 이야기하면 전라도가 반대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민족성으로 죄의 변질된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본심을 이야기하면 의심부터 합니다. 다른 속내가 있지 않을까 경계부터 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조계원 총무원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하게 되면 과연 백성들, 시민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이게 진리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게 그러면 어디부터 문제예요? 왜 교회가 어쩌다 이런 모양이 됐을까? MZ세대에게 여론조사한 내용을 봤어요. 아주 충격적인 내용. 그럼 MZ세대라고 얘기하면 20대 초반 그 밑에 아이들인데 82.6%가 당신이 종교를 선택했다면 어떤 종교를 선택하겠습니까? 82.6%가 기독교 선택 안 한대요. 그 결과물은요, 어떤 결과냐면, 우리 신앙생활하고 하는 우리 기성세대라고 하는, 그리고 앞에 목회자라고 하는 저부터 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기관들, 이 모든 것들이, 사회에 보여준 결과물로 나타난 열매인 거죠.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국회에 수차례 법안이 올라옵니다. 지금도 올라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차별금지 하면 안 된다고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수많은 장애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기본 중의 기본이고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에 대한 정체성을 뒤바꿔 버리는 것, 사회적인 성을 이야기하고 그 아이들에게 법을 만드는 내용은 좀 다른 이야기예요. 법을 만드는 내용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상한 음식이 있어서 먹지 말라고 했더니 법을 정해서 그것을 공급하고 먹어야만 된다. 그걸 먹지 않으면 법으로 처벌한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 그림과도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미 우리와 다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시작은 죄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아브라함 시대, 이미 바울 시대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우리가 있는 지금 이야기하는 성소수의 문제, 성적인 죄악의 문제로 인해서 악한 영향을 받고 거기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이걸 법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올바른 진리의 말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 성소수자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우리가 이것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을 듣고 모욕감을 느끼면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엄마 아빠로 남으시길 원하십니까? 부모 1, 부모 2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사과가 하루아침에 2배로 폭등한 것처럼 바다에 우리 연안에 명태가 사라진 것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다가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철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먼저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에게 문의하는 사람도 있고요. 질문하는 목사님도 있고요. 같이 논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음 주 주일날 12.7 연합예배 이것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져요. 이것이 맞냐 틀리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큰 논란이 점점 날이 가까울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것을 지지하는 세력과 하지 않는 그런 세력이 싸움처럼 번져가는 그런 모양으로 흘러가는데 이것은 옳지 않아요. 정치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교단의 어떤 세력 싸움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행동하고 그 자리에 서는 것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하나는 진리가 깨어지면 질서가 깨어지면 벌어지는 일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 속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다 그냥 천국 가면 그만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은요 그 어려움에 직면하고 돌이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신들을 그 가운데서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리에 삶을 변하고 행동 변해서 실천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제가 목회해왔던, 교회에서 목사로 살았던 시간들을 자꾸 돌아보게 만들어요. 내가 이만큼만 더 걸어갔다면, 내가 이만큼만 더 행동했다면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냥 나 무라야. 그리고 그냥 맞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한 10여 년 전에 봤었던 책의 한 예화가 생각났어요.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에스키모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법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날카로운 칼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이 한 대 꼽아놓는 거예요. 피가 굳겠죠. 피 냄새를 맡은 늑대가 와서 그걸 혀로 핥는답니다. 상상만 하면 되게 끔찍하고 혀가 갈라져서 출혈이 돼가지고 늑대가 죽는다. 실제 있는 일인지 아닌지 먹을 때는요 달콤했어요. 살타 먹었다고요. 근데 그게 내 몸을 상하게 하고 나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지는 몰랐어요. 댐은요 서서히 무너지지 않아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집들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 그런 재난과 재해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재해나 환경적인 것들은 한순간에 확 몰려오는 것 같지만 생각과 사상의 이러한 재해는 서서히 들어옵니다.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설교 때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어지면 진리가 없어요.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다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큰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나만 괜찮으면 돼.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래서 거기에 종교다원주의라는 것도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종교나 저 종교는 다 똑같지. 그런데 다른 목소리를 내니까 폐쇄적인 집단, 이기적인 집단, 기독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린 폐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내가 믿는 신념과 내가 믿는 믿음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러한 억울함으로, 억압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주변에 고민하시거나 혹시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되어졌을 때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질서가 무엇인지, 올바른 가치관이 무엇인지, 올바른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가르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돌이켜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향해서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 삶의 어떠한 결단과 선택의 자리에 있어서 맞으면요, 행동하세요.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주변에 눈길을 살피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맞다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입각하면 행동하시면 됩니다. 저는 12.7 벌어지는 그 행사가 교회가 분열되는 일들로 치닫지 않기를 바라고, 정치적인 것으로 폄하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제가 아는 목사님도 있어요. 제가 싫어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왜 혼란스러운 거예요? 중심의 진리를 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있어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가. 우리가 누굴 따라가냐?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라갑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당을 봅니다. 정말 우리가 질서가 깨어진 상황들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한 주간을 보냈던 지난 일주일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중심에, 내 인생과 나의 삶의 걸음을 판단하고 내 삶의 중심을 올바로 붙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벌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마지막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본문 맨 마지막 16절 보시면 그들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이 근심하시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무너져 있는 것들 다 회복시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당함을 바라보시고 근심하셔요. 원래는 우리의 그 정욕과 부끄러운 욕심, 상실한 마음을 바라보시고 다 쓸어버리고자 결정하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근심하신대요. 쓸어버리지 못할 마음이 생기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기 시작하셔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주님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가 공교롭게 이 즈음에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몸을 쳐서 복종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일주일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오셔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무너져 있는 내 생각과 우리 삶과 우리 가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가 힘있게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진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진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잘 생각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무너져 있는 질서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귀한 한 주간 되고 그런 귀한 믿음의 일꾼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하여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욕과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에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와 더본교회와 내 자신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진리인 것처럼 내 마음의 중심에 붙들며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순종하며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교회를 주께서 살피시고 한국을, 대한민국을,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힘있게 세워지고 하나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